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왔는데 어느 틈에 거의 다 녹았어요. 빛이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온기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람에게서 온기도 있을 텐데 온기가 퍼져나가면 좋겠죠. 하나님의 온기에서 피하여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도망간다면야 할 수 없겠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오면은 온기에 쬐어서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성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또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어보면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왜 베드로가 도망을 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나요? 베드로는 왜 도망갔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해갖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고난 받을 때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3번 완벽하게 부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부인을 했을까? 예수님 안 따라다녔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자연계를 정복하고 물질계를 정복하고 영계를 정복한 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여자 아이 뭐 이런 종들이 물어봤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아주 좀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답이 풀어지는데 왜 그랬는가? 성경에 보면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말씀 나오는데
동일하더라고요. 동일한 해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이 두려워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은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인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죽음 앞에 가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기 또 주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주님이 붙잡히고 이제 이상한 재판을 받고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정말 양들이 이 목자가 참 어려움을 당하니까 양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또 제자들 마음에도 상처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3년 반씩이나 참 따라다니게 하면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줬는데 그분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배반을 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다 어떻게 돼요?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2005년 됐나요? 서울의 신사동에 회사가 있었어요. IT 기업인데 대한민국 그 회사 말로는 5대 기업 안에 들어간대 그러더라고요. IT 기업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입사를 어렵게 했는데 자기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사업부 이름이 엔지니어링 사업부예요. IT 회사인데 엔지니어링 사업부를 차렸어요. IT는 트럭으로 막 컴퓨터 팔고 그래요. 몇 트럭이 나가도 쉽게 얘기해서 100억을 팔아도 뭐 한 3% 남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조금 남잖아요. 100억 팔았는데 3억 남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엔지니어링 사업부는 100억을 수주로면 30억이 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거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갖고 제가 이제
수질 쪽에 이제 분석기 판매하러 들어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저 멀리 한강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개를 하려는 거예요. 준비도 안 했는데 자기 소개를 하려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뭐 팀원들이 뭐 한 엔지니어링 사업부 한 20명 좀 됐나? 조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사를 제가 하라고 그래서 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지니어링 사업부 누구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제 인사를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거기서 아주 베테랑 부장이 딱 오더니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게 좋은 소린가? 아니면은 약간 좀 비웃는 소린가? 좋은 소린가 잘 모르겠어요. 분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사업부가 이제 회식을 합니다. 이제 회식 자리에 딱 앉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사업부 총괄하는 전무님하고 이제 각 부의 이제 부장들하고 저는 이제 차장으로 갔어요. 딱 있는 제 위에는 부장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전무가 있는 거죠. 딱 이제 모여갖고 술을 한 잔씩 딱 따르더라고요. 그걸 딱 따라서 자 이제 뭐 이 차장도 왔으니까 한 잔 해야지 뭐 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야, 기독교인들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술 먹잖아.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탁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무님, 그건 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올바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판을 다 깨는 거예요. 이제 회식 일자리를 깨는데 제 이제 위에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무님, 그거 봐요. 믿으려면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죠.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웃고 끝났어요. 그날부터 기독교 있는 분들은 제 앞으로 다 옵니다. 제 앞으로 다. 왜냐? 그 전에는 이제 회식을 했으면은 강제로 막 억지로 이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먹다가 괴로운데도.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의 이 술판은요, 우리 술 안 먹는 분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먹는지. 뭐 대접에다가 술 따르고 고추 따르고 뭐 달걀 넣고 계란 넣고 해고 한 뭐 다 마셔라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한 거지.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와갖고 이제 그러니까 제 앞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으로 온 분들은 사이다 마셔라 그랬어요. 다 사이다 마셔라. 그래서 이제 사이다 먹고 이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었는데 두려움이 없는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끝끝내 저하고 이제 술을 권유하다가 저는 안 되는구나 해갖고 저는 아예 그냥 안주를 축내는 사람으로 찍혀갖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런 청년들이 또 분들이 식사할 때 많은 사람 있는 데 가서 식사 잘 안 하잖아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왜 기도 안 하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잖아요. 집에서 기도는 한다고 보는데 밖에 나가면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운 건지 내가 참 기도하면은
참 안 좋은 일이 올까봐 그러는 건지 여하튼 기도를 안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기도해야죠. 오히려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리를 듣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정화시킨다 생각하고 기도를 크게 해야죠. 들리게 해야죠. 그래서 음식점 같은데 단체로 들어가면 더 좋은 기회입니다. 큰 소리로 대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왜 담대함이 없습니까? 왜 담대함이 없죠? 담대함이 없는 이유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담대함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니까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 두려움은 형벌을 불러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어떤 형벌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두려워함해도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왜 두려워했느냐 봤더니 사랑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는 이렇게 사랑 안에 있지 않아서 두려움을 느꼈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가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잊지 않고 찾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후로는 이제 어딜 가든지 담대함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마가복음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또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겟세마네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재료가 아주 부스러지면서 찌그러지면서 고통당하면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흘러나오죠. 아주 겟세마네라는 곳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면서 제자가 이제 12명에서 11명이죠.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유월절 만찬상에 이제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판다 해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고 후에는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게 되고 이제 유월절 만찬 예식을 하고 이제 나와서 겟세마네라는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이때 그 입구 쪽에 제자들을 보고 여기서 이제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제 더 깊숙한 곳으로 가시다가 예수님이 심히 놀라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고 생각하니까 너무 놀랐다 이거예요. 심히 놀랐다. 그리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고 만민을 구원하러 오셔서 참 피를 흘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러 오셨는데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을까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놀라며 슬퍼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더라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부분에 다다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뭐 그냥 사심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어느 부분만 가면은 마음이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도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도착을 해요. 그럼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가서 놀라움이 있었다. 슬퍼할 일이 있었다. 그게 어떤 거였느냐 이거죠. 그게 어떤 거였는가 봤더니 다른 거 채찍에 맞고 손발에 대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다 참아낼 수가 있는데 아버지와 이 교제가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이건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생각할수록 너무 참 슬프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러 왔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물결의 그 엄청난 그 파도를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러 오셨는데 담당하는 건 좋았는데 아버지와 교제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원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 일하다 보면 같이 일하는 동역자 있으면 동역자가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 우리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하면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보면은 이제 주차를 하잖아요. 주차를 하면은 사진 찍어서 딱지가 회사로 날라와요. 그러면 제가 업무적으로 일하다가도 이제 뭐 주차가 잘못돼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야 되는데 한 3km 걸어가요. 3km. 또 거기다 물건을 들고 걸어가고 이러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가까이 대면은 요거는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전날까지 승인이 나면 되는데 바로 당일날 승인은 못 해주거든요. 그럼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전날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빠서 승인을 못 해주고 그러면은 주차를 이제 멀리서 해야 돼요. 멀리서 해놓고 걸어가다 보면은 또 이제 업무 시간을 많이 까먹으니까 그냥 그 앞에 그냥 갖다 놓고 불법 주차를 해요. 그럼 사진 찍어갖고 이제 회사로 이제 쪽지가 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죠. 이거 누가 걸렸는지 벌금을 내십시오. 그럼 제가 누구든지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다. 어떤 회사든지 법을 어기면서 일하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요. 법을 다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그래서 직원들이 내다가 오늘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직원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다른 회사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좀 알아봐봐. 그래서 이제 쭉 알아보더니 이제 직원들이 1회에 한해서는 1년에 1회에 한해서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는 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좋은 방안을 내봐.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도 이제 걸리면은 직원들이 n분의 1씩 내고 낸 비용만큼 식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원하면. 여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넓은 마음이었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가 그러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자 중에 효자 예수님입니다.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봤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야. 야 베드로, 야 또 자냐? 아이고 그것도 못 참고 자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막 화내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베드로 시몬 피곤하니 자니? 근데 좀 깨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시간도 못 깨어 있니?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시험에 들을까요? 이 부분이 자고 있는 이 부분이 왜 시험에 들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이 부분은 훗날에 베드로의 양심을 찔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이렇게 고난 받기 전에 참 겟세마나에서 참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할 때에 야 난 잤어. 사단의 송사가 있었으리라 전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건가 봐 하면서 자기의 그 자학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단이 시험한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못했을 경우 그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포장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있어. 그 훗날에 이제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딱 이제 묵상하게 될 때, 야, 그때 나는 자고 있었어. 조금 있다 예수님 부인하고 난 또 저주하고 부인하고 또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야, 나는 그런 정말 사랑 같지 않은 존재하면서 얼마나 슬퍼했을까.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시험을 안 해도 훗날에는 시험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 제가 뭐 복음을 잘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참 많은 그런 시험을 받아요. 저 엘리베이터 제가 13층이잖아요. 딱 타고 내려오면은요, 그 13층에서부터 이제 구도자들이 타기 시작을 해요. 딱 타면은요, 어떨 때는요 아주 강력하게 마음속으로부터 말하라고 그럽니다. 좀 말 좀 해봐라.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냐고 좀 한마디만 해봐라. 제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은요, 아주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져요. 근데 말을 합니다. 제가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다고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간단하게 해요. 근데 한 번에 끝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번에도 만나면 하고, 그 다음번에도 만나면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안 하면 마음이 또 송사가 찾아오고,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하고, 또 평안하게 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하고, 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안 하면은 시험에 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혼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혼내지 않고 항상 부드럽게 제자들을 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런 걸 보고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분이야. 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예수님 배반했잖아. 그런데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야, 이 부드러운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거를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주님과 다니면서 만약에 주님과 안 따라다녔으면 그걸 어떻게 배웠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어떻게 배우나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배우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구나. 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자꾸 이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그만 쉬라. 이제 자라 이거지. 다 됐다. 그런데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봤어요? 이 겟세마네 이 산에서 아마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나오는 횃불을 들고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본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하다면서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앞을 봤을 때, 저 멀리 봤을 때 한 무리들이 걸어오는 걸 보셨겠죠. 그래서 야, 저 이제 잡으러 오는구나 알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이제 피신하고 그러는데, 이때는
그 붙잡으러 오는 무리에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붙잡으러 오는데 피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길 가자는 거예요.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제자들은 이 장면을 놓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것은 이제 다음에 혹시 교제할 때 더 교제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참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기도하시는 주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피곤하면 자는구나. 예수님은 왜 안 피곤하시겠어요? 더 피곤하시겠죠. 예수님이 다 피곤한데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질 걸 생각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더 하는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자들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제자들은 너무 기쁜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도하는 주님, 제자들 잠자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또 교훈해 주시고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 갖고 제가 좀 이제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만 하더라도 한 또 30분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나더라도 다음번에 주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제가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장소, 기도의 내용, 기도의 종류, 기도의 응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요 기도에 대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부인하게 됐고 그것의 그 원인이 두려움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워서 참 주님을 참 멀리할 때가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닥쳐오면은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가 참 죽음 속으로 들어갈 분이 있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걸려 있어도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걸렸지 않았을까? 또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생명의 위협이 처해 오는 그러한 환경이 닥친다면은 베드로처럼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러죠. 우리도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주님은 오히려 기도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 이제 하면서 그러거든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계속 기도해야죠. 지금은 뭐 나라가 어려운 때가 아니라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이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